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남겨졌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5년을 사귄 여자친구와요. 그리고 제 옆엔 15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둘은 부부가 되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제 여자친구와 제 친구가 결혼을 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에 다니던 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신앙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위안을 얻었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였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찬양을 부르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신앙이 깊었어요.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죠. 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했습니다. 3년쯤 사귀었을 때였을 겁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곁에 있어준 친구였어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실 때도 제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도 민수는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때로는 며칠씩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죠. 저는 민수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민수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닐까 하고요. 어느 날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볼 생각 없냐고요. 처음엔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권유했고 결국 민수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수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민수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주 2회, 나중엔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요. 여자친구도 좋아했어요. 민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 주었죠. 여자친구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가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이것저것 챙겨주었어요. 찬양 가사를 알려주고 성경 공부도 함께하고 교회 행사에 같이 참여하자고 권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여자친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셋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예배 후엔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등산도 가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친해지는 게 좋았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귄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날짜도 잡았어요. 6개월 후 봄 교회에서 주례를 목사님께 부탁드리기로 했죠. 민수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 정말 축하해 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신혼집도 구했고 예물도 맞췄고 청첩장 문구도 정했어요. 여자친구는 매일 행복해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을 3달 앞둔 시점이었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여자친구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표정이 창백했어요. 제가 물었죠.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여자친구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지금 임신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우리 아이를? 그럼 결혼식 날짜를 앞당겨야 하나?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여자친구 표정이 기쁨보다는 죄책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긴 맞지? 여자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민수 오빠 아기를 가졌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 내 친구 민수? 15년을 함께한 내가 교회로 인도한 그 친구.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농담이겠지, 카메라라도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진심으로 울고 있었고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소리쳤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의도도 없었다고요. 민수가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감정을 억눌렀대요. 하지만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됐냐고 물었더니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신혼집을 알아보는 동안 제 여자친구와 제 친구는 제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비겁한 놈은 왜 직접 나타나지 않고 여자를 앞세우냐고 소리쳤어요. 여자친구는 민수도 함께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민수를 데려오라고요. 잠시 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제 15년 친구가 고개를 숙인 채 제 앞에 섰습니다. 민수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때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이었고 제 신앙이 저를 붙잡았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해. 아이를 낳고 결혼할 거야. 책임? 결혼?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책임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15년 우정을 배신하고 5년 사랑을 짓밟고 그게 책임이라는 건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울부짖었어요. 평생 교회 다니며 헌신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쳐놨는데 이게 공평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 제 울음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신혼집 계약을 취소하고 예물은 환불받고 청첩장은 폐기했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결혼이 취소됐다고 알렸을 때 모두들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물 가게에 가서 환불 요청할 때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신혼집 계약 취소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죠.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을 미래를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얼마 후 민수와 여자친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촐하게 식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교회 사람들도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고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상처가 됐어요. 동정 어린 눈빛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민수와 전 여자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눈치가 보였겠죠. 저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렸거든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섬겼던 교회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신다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많이 닫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가끔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민수 말고 다른 친구들이요. 5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요. 하지만 신앙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지금 저는 천천히 회복 중입니다.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할 순 없어요. 가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SNS에서 보게 될 때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을 볼 때면 그게 원래 제 미래였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언젠가 이 상처가 아물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저를 사랑해주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도 했고 새로운 직장도 알아보고 있어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배신은 배신한 사람의 선택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믿었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저처럼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아직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견뎌냅시다. 언젠가 우리 모두 행복해질 날이 올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